가지고 좀 연모도 좀 하고, 예, 목표를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이건 성도들마다 다 그냥 이 죄 문제, 다 해결해 줬다는데도 왜 죄 문제를,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딱 가는데, 차를, 어떤, 보따리를 막 머리에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워줬더니, 보따리를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그게 계속 이고 차를, 왜 아줌마 그 보따리를 안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내 몸 듯한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놓느냐, 이게 내려놓느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이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의 보따리 다 해결해 줬다는데, 그거 그냥 붙잡고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한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줬는데, 평생을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갔다 오다가 주의 일은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건 뭐예요? 진리 자체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 해결해 줬다는데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안하여. 그 편안하면 무슨 일이 해야 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예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 있으면 저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정말 가난해서 실제 물질이 없어서 교회 생활을 못할 것 같은 물질도 좀 주고, 이러면서 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왜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우리 백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하나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를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보따리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살아가다가 허물을 범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구나. 그런데 내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허물이 나타났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게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재주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 죄 보따리 해결하려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뭔가? 나보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한국 교회가 정복이 세워지는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사명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저주받을지어다.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거 말씀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까? 노심초사 우리가 그 일에만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뭐 했지, 이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 인간이 그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일하면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 죄가 내 안에서 죄성이 나타날 때마다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이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죽을 인간, 이 병신아 또 죄졌네, 또 허물을 범했네. 어떤 친구가 바둑을 같이 이렇게 두다가 자기가 잘못 놀 때가 있잖아요. 이 병신이 이거 또 잘못 남자고 자기를 그냥 욕을 직사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어떻게 바둑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고 인간이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수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됩니다.
3장 21절부터 22절 율법은 제한해가지고 약속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냐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되냐고 몸부림치게 그냥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 이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육체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약속을 거스리느냐? 약속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왜? 율법도 율법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을 범죄 안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겉사람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구제불능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살인하지 않게 그 죄에 안 들어가게 만드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도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유익한 거다. 율법이 그냥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청법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필요하고 우리의 복음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범죄하지 않게 세상 질서가 유지되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로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바르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해라 하는 말씀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역사 안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 권력자에게도 세상의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율법과 약속,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약속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벌쓰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죄 아래 가두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두어뒀다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택함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식 속에 살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그렇게 하신다. 율법을 죄 아래 가두고 약속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만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사용하는 율법에 평생을 그걸 율법에 의해서 살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옛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모세에게 율법, 행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죄 안에 가두시는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어떤 상태?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죠?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야 누구를 소망하는 거야?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다. 에?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메시아를 소망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유혹을 이길 자가 도저히 못했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못했나 이거를 늘 깨달으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죄의식 속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죄의식 가운데 가둬두시는 거예요. 이 하는 이유는 그 죄의식에 가둬두시는 이유는 뭐냐? 부패를 방지하고
자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구제받을 인간이 못 된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 늘 내 죄성이 그냥 막 발동을 하니까.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성으로 그걸 좀 억제를 하죠. 그래서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는 이유는 이성으로 우리가 그걸 억제하는 것 뿐이지, 이걸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꾸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모막 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으로 가지고 약속으로 예수를 보내야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은혜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주셨나 못 깨닫고는 그 율법, 잠시 예수에게 인도 잠깐 하는 그 율법을 평생을 그걸 쫓아서 생활한다 그러면 언제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유업을 얻을 거냐.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는 이 전체 흐름을,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맥을 봐야 돼. 맥을. 하나님 왜 율법 주셨는가? 전체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이거 깨닫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냥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예요? 그 복음의 열정, 얼마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강하게 보여줬느냐. 어떤 위험이 처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이런 그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병원에 가도 집사님이 무슨 죄를 져서 병원에 왔어요? 이러고 병원 가서 신방을 하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났어요. 병을 들게 하는 것도 그 집사님을 그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게. 그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공포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약한 면이 드러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게 죄성이 자꾸 드러날 때고,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된다는 것은 그런 내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이 수준이 좀 있어야죠. 말씀을 깨닫고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